고대 철학자 고대 헬라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쏘아 올려서 여러 어떤 행성들을 갔을 때 그 우주에 있던 여러 행성들을 조사할 때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서 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피의 90%가 물입니다. 살의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의 25%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9개월 동안 완전히 물속에 떠 있다가 태어나서는 뭐와 함께 사는 것인가? 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테쥐베리는 그의 작품 인간의 대지에서 인간은 샘물의 포로다. 생수는 탯줄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을 보면은 인간은 언제나 이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명의 발달을 보면요. 언제나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입니까?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그 인더스 문명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은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끼고 그 문명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 문명은 어느 강을 끼고 발전했나요? 나일강을 끼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디를 끼고? 메소포타미아 강을 끼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그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잘 배우셨네요. 그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 강을 누가 건너왔어요? 아브라함이 건너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왔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방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물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마치 어린아기의 탯줄과 같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심이라고 말하는 우리 세계의 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아마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나 아마존도 지금은 그곳의 절반이 이미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은 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물을 보겠습니다. 식물의 잎은 동물의 폐와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숨구멍으로 숨을 쉬고 다시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영양을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광합성 작용이라든지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식물은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식물의 잎은 태양을 만나서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있고 태양 에너지가 비춰진다 할지라도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빛이 비춰도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잎은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식물에게 충분하게 공급되어지는 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식물은 말라 비틀어지거나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햇빛이 강할수록 그 식물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피크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식상했어요. 사람들이 좀 가지 않는 예수님의 발자취 중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하지 않는 곳을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그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 광야를 한번 가봐야 되다고 찝차를 몰고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예수님께 시험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 광야 나갔는데 광야를 가다가 뭐냐면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광야에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광야가 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이 신학자는 혼자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돌아올 수도 없고, 결국 그는 마지막 한 병 남은 콜라를 마시고, 결국은 그 사막에서 목숨이 다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물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물이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히브리 문화권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배는 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육신의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도 뭐하게 만든다?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이원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 영혼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사막화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메마르졌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처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떠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부터 무슨 징계를 받고 벌 받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떠난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떠나서 무슨 병이 들고 떠나서 뭐 사업이 안 되고 떠나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겁니다. 왜요? 좋은 것이 어느 곳을 보지 못해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져서 자, 여러분 사막에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게 싹이 납니까? 말라서 다 죽어버리죠. 거름을 준다고 싹이 납니까? 안 납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온갖 지혜를 다 발휘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 물이 있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도, 사막 같은 내 심령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사막 같은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사막화된 지 1000년이 지난 곳이라도 물만 주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보십시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뜨겁고 메마른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 어떤 과수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과수원. 곳곳에.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렌지. 영어로는 델몬트. 깨달을 자는 자다. 오렌지잖아요. 오렌지. 그 사막에 여러분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당도가 높습니다. 세균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강한 햇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당도가 높은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강한 햇빛과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요.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사막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사막에 물이 공급되니까는 오렌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는, 당도가 높은 오렌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가보면요,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꿀 안 나옵니다. 젖 안 나옵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 사막 같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가요, 거기가 푸르단 말이죠. 푸르요.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새 우리나라 그 친환경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이스라엘 야채는 너무 싱싱해요. 왜요? 거기는 그들은 성경에 따라 성경의 법대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건 안 칩니다. 농약 같은 건 안 쳐요. 완전히 그대로 키워. 그 사막에 야채들이 풍성히 열리고 진짜 막 녹색으로 쫙 깔립니다. 어떻게 사막에 그게 가능합니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수가 끊어지면은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메마른 거. 마음이 메마르면은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재주, 그 많은 물질, 마음이 황폐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마음이 황폐됐으니까. 뭔가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뭔가 그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쓸모가 없는, 인생이 사막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막화되면요, 자기 인생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인생도 죽게 만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막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마음이 사막화돼 버리면, 내 마음이 사막화되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도 다 죽게 만든다니까요. 남편의 마음이 사막화되면요, 아내도 죽게 만들어요. 아내도 사막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사막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은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니까요. 물이 있어야 살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막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겁니다. 황폐한 심령은 자신은 물론 그와 교제하는 삶도 황폐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나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주로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날수록 시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내 마음이 그 사람 만나면 나도 마음이 같이 그냥 황폐해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나서 어떻습니까? 그냥 어디 산에서 산에 가서 산에 올라갔다가 그 시원한 옹당수의 물 한 잔 딱 마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그냥 나도 마음이 같이 삭막해져 버리고 황폐해지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사막화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내 영혼도 사막화되고 만다는 겁니다. 내 마음도 삭막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봐야지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는 거죠. 사막에 가봐야지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우리는 뭐 얼마든지 물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그 막 떼약볕 막 그 한여름에 막 태양은 막 내려쬐는데 어떤 때 보면요 깜빡 모르고 물을 안 가져가지고 생수를 안 가져가서 물을 안 가져가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부터 찾아요? 어디 근처에 물 없나?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를 준지 알아요. 왜요? 생수 입고로 뭐다? 그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합니까? 하나님 곧 뭐와 직결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그곳에 뿌리박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에 뿌리박고 생수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가뭄이 와도. 왜요? 내 주변이 다 메마르고 논바닥 쫙 땅바닥이 다 갈라져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이 다 가물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려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양이 강할수록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왜 그랬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있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뻗쳐있기 때문에 아무리 메마라도 아무리 햇빛이 내려져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진짜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막 계곡을 가고 싶을 정도 아니에요. 어디 그냥 저희 지방에는 비도 많이 내리는데 왜 여기는 비도 안 올까? 그냥 계곡에 흐르는 물만 봐도 계곡에 흐르는 물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얼마나 더운지 진짜. 와. 사람이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같이 지쳐버리고 예민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식물은요 뜨거운 햇빛 밑에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더워도 사람은 헉헉거려도 식물은 성장합니다. 햇빛이 뜨거워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물에만 박혀 있으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여러분 좋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강해지고 고난 속에 지혜로워지고 고난 속에 성장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역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난받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 뭐의 차이냐? 자신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그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뭐 하게 됩니까?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 자포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포자기.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도 이 사람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말 틀려요.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자기 포기하고는 틀립니다. 예? 자포자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다 포기해버릴 거죠. 아이고 내 인생 될 때다 모르겠다. 자기 포기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자포자기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운명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운명에 맡기는 거. 소위 말해 운명에 맡기는 그래. 나도 모르겠다. 될 때. 나도 모르겠다. 이건 자포자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아멘. 뭐 해야 돼요? 따라 자기 포기. 자기 포기. 따라 자기 포기.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물가에만 있으면 돼. 물가에만 있으면 돼요. 물가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왜요? 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생수에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아도 메말라 죽듯이 고통과 고생과 고통과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지요.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타락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살하는 거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신기한 인생과 같은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어떻습니까? 살자가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한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자가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생수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 햇빛은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고난이 곧 뭐다?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의 디딤돌. 여러분 왜 신앙이 무미건조합니까? 왜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사막에 떨기나무처럼 왜 떨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는 마치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서 떨기나무가 하나님을 떠나면 벌써 인간은 떠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구나. 네, 떨기나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떨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어떻습니까? 고난이 어떻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뭐예요? 같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3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을 더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데 왜 그런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웅덩이에 물을 모아도 돌아서면 또 다시 새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저수지를 팝니까? 물을 모으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잖아요. 물을 모으기 위해서 저수지를 팝니다. 열심히 저수지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모아놨는데 돌아서 어떻습니까?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니까 어떻게 해요? 또 채워야지. 또 채워요. 돌아서 나면 또 빠져. 또 채워요. 돌아서 나니까 또 빠져. 헛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멘? 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자기의 힘을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가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내가 왜 자기의 힘을 권력으로 삼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힘을 권력으로 삼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은 마르고 생수는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웅덩이라도 파야지. 파야죠. 물을 저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합니다. 여러분, 저수지 물을 보세요. 먹을만 합니까? 저수지에 가둬놓은 물을 먹을만 합니까? 탁하지 않아요.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수는 다릅니다. 생수는 깨끗합니다. 생수는 깨끗해요. 먹으면 시원합니다. 저축할 필요도 없어요. 웅덩이 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축할 생각하지 말고 웅덩이 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고 물가의 신규 나무 같은 사람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저희도 뭐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요. 진짜 그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성공해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겠지만 그 마음속에 행복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부모님들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못해도
상관없고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그의 목표를 갖고 거기에 그 목표를 갖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하루 세 끼 먹고 삽니다. 뭐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뭐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옷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씨락국 먹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충분히 생수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은 내게 능력을 주고 성숙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오라. 그리고 생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올라가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행복을 풀다라고 하는 책. 이 책은 구글의 최고의 브레인으로 구성된 구글 X 신규 개발 총 그 책임자인 모가데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 알잖아요. 젊은 분들도 좀 알죠. 구글. 전 세계 브랜드 가치 2위입니다. 1위는 애플이에요. 2위는 구글입니다. 여러분 구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핸드폰 검색하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도 인터넷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중에서 가장 광고명하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준 데가 구글이란 말이죠. 이 구글 안에 있는 구글에서 일하는 회사의 그 직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브레인들이 모인 데가 신규 개발팀이에요. 신규 개발팀의 총 개발 책임자가 모가데시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실력을 지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전 세계 갑부들이 살고 싶은 곳, 우리들이 한 번쯤 가서 구경하고 싶은 곳, 중동의 두바이. 두바이에서 살아요. 구글 직원이 두바이에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가데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17살 된 아들이 2014년 5월에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사들이 수술 과정에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그러한 동맥인가 정맥을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의료사고로 17살 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대학에 소위 말하는 아이브리그에 속한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두바이로 온 거예요. 방학을 이제 보고 싶어서 두바이로 와갔는데 두바이 와서 복통이 난 거예요. 복통이 나서 배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모가데시는 자기 아들 2014년 5월에 의료사고를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내가 책임자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일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어요. 주차장에는 수많은 스포츠카가 깔려 있고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나를 원하는 회사가 어디든지 있고 그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늘 한쪽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요. 1000만 명 행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공학자잖아요. 공학자답게 행복이라는 주제를 방정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행복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방정식으로 풀어요. 수학으로 풀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 마치 내 주머니 속에 자동차 열쇠가 있음에도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해 책상 속을 뒤지고 소파 밑을 뒤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 쓰잖아요. 주머니 열쇠 넣어놓고 열쇠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행복은 언제나 그 자리, 우리 안에 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계속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 밖의 기계 장치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모든 장치는 설계자와 프로그래머가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로 출하된다. 제품이 그렇게 출하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화면의 밝기, 사용자의 접속 언어 등이 미리 설정된다. 설계자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설정돼서 공장에서 갓 생산된 장치를 우리는 초기 상태라고 말한다. 그죠, 여러분? 컴퓨터 리셋하면 어디로 돌아요? 초기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자, 예컨대 인간의 초기 상태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이 책에서 가장 건진 문장이 이거였어요. 인간의 초기 상태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최적의 상태, 우리 인간의 초기 상태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사람이다. 아담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리고 사람이란 뜻의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초기 상태는 행복인데 인간이 행복하게 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인간을 그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행복 느낍니까? 전혀 행복 못 느낍니다. 그건 잠깐이죠. 돈 바라보면 행복합니까? 잠깐이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웠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줬습니다. 아싸 재수 그러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좋은 집 그때뿐이에요. 좋은 차 2달밖에 안 가요. 왜요? 2달이면 세차 냄새가 다 빠져버리거든. 2달밖에 안 가요. 얼마 안 갑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행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중3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가만 보면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하나님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절망하느냐? 환경 바라볼 때 가장 절망하는 거. 내 주변 상황 바라보면 항상 절망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는 일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요. 주변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절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솔직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뭐 좀
어떤 때는 배우자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나요? 남편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나요? 아내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나요? 자녀들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나요? 우리 가정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한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뭡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저 자녀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 남편을 보면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인다니까요. 야, 여러분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이게 신앙이 뭐예요? 이게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초기 상태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같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원론적 신앙을 버리십시오. 이원론적 신앙을 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면 일원론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요. 그 인생은 가능성 인생이요. 그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